평상시에는 가정폭력 신고 점수 건수가 우리나라에 694건 정도가 접수가 된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도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다투고 싸워가지고 경찰을 부르는 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명절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1016건이 접수가 된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600건 정도인데 이 연휴 기간, 특별히 추석 연휴나 설 연휴 같은 명절 연휴 때는 이게 47%나 더 많이 증가된 그러한 이제 신고 건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이 명절이 즐겁고 기쁜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게 되지요. 왜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생겨나는 용어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명절만 다가오면 며느리들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절 내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짜증을 내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고, 결국은 명절을 끝난 후에 가정이 헤어지는 이혼 건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명절 연휴를 이렇게 길게 하냐, 그냥 짧게 하면 안 되겠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아예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명절 증후군이 왜 일어나냐, 리서치에서 이야기하는 건 몇 가지 때문임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별 역할의 부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당연히 부엌에 들어가서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그래서 그냥 오는 손님들을 계속 대접을 해야 하는 피곤함에 지치는 거죠. 남자들은 모여서 맨날 이건 뭐 화토나 하고 깔깔대고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그냥 가져오라는 거 먹기만 하고, 이 역할 분담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 도와주러 들어가면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디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래가지고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같이 일도 하고 같이 그렇게 나누면 피곤함도 덜하고 다툼도 덜할 텐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세대 간의 간섭 문제예요. 제일 많은 간섭이 뭐죠? 야, 너 어느 대학 들어갔니? 자꾸 이 대학 들어간 거 공부 잘하니? 항상 어린아이들한테는 공부 잘하냐, 좋은 대학 가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은 언제 어떻게 했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냐 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뭘 얘기하죠?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시집은 또 언제 갈 거냐.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아이들이 명절 되면 할아버지 댁 가는 게 싫은 거야. 뭐 거기 있는 큰아버지 무슨 작은아버지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비교하고 자꾸 그런 곳에 아주 피곤해가지고 아예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명절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꼰대 노릇하지 마시고, 꼰대 알죠? 꼰대 노릇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한테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예? 야, 너 어떻게 잘생겼니? 너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멋있어지니? 야, 할아버지는 널 보면 참 기뻐, 참 좋아. 아이들한테 좀 희망적이고 기쁨을 주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로 축복을 많이 줘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야, 할아버지가 너 주는 거니까 남 몰래 주는 거니까 받아. 좀 그러면서
인기 있는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할머니가 되려고 해보세요. 자꾸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치관의 문제인데 남자와 여자의 이 가치관들은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 화성에서 살던 여자가 화성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금성에서 살던 남자는 금성 방법으로 살았는데 둘이 만나 결혼을 했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나는 화성 방법을 자꾸 주장하고 나는 금성 방법을 주장하니 맞을 리가 없죠.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너하고 나는 달라. 여성과 남성은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다름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라고 서로가 주장하니까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남자들은 과거에 아주 원시 시대 때 사냥을 해서 반드시 그 아내를 먹이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져다가 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사랑의 방법은 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여성은 어때요? 받는 방법을 많이 써요. 요거만 알아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여성들의 관심은 모두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예요. 여성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여성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든다면 어떤 모임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났다. 그럼 남성은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성은 어때요? 여성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성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나를 바라볼까?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둘 다 너무 가치관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같이 고향을 내려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커피 한잔 하면 어때요?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남자가 있다. 난 커피 안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되면 여자가 토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자들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중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말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커피 마시고 싶은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남자가 있다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여보, 당신 커피 마시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기만 하든지, 아니면 당신 커피 마시고 싶어 하니까 우리 같이 휴게소 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인기 있는 남자인데 내가 안 마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니까 여성이 화가 나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서로 몰라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어떻게 우리 행복하게 보낼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 추석 연휴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우리는 본문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이게 구약 성경인 히브리서에는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는 이 건물을 뭐라고 그러냐? 거룩할 성자의 이 온전한,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건물인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타이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구별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하기오스를 써요.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무개야 하고 주님이 불러가지고 불러 모아놓은 곳이 교회고 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기오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듯이 예수 믿는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명절도 보내야 돼요. 이번 명절에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낸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분노하고 다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명절 때만 되면 싸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 이번에 가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마. 이번에 그냥 동서만 오기만 해봐라. 요거는 아주 맨날 그냥 늦게 와가지고 그냥 지가 밥만 탁 먹고 가버리면서 그냥 또 싸가는 건 다 싸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맏며느리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항상 싸우려고 그러는 이 분노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이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성분들 되시는 분들, 집에서 가장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큰 소리 치고 뭐 집안을 때려 부시고 뭐 어떻게 술 먹고 와서 그런다고 가족 식구들이 가장을 우러러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집안에서 가장으로서 정말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집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축복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남편, 그런 가장이 될 때 그 권위가 정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된 권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 되신 분이 집에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들이 그 남편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여자 청년 아이가 20살 되던 해에 몹시 몸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없어요. 왜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오기를 반복을 합니다. 어느 날 가정예배 시간에 가정예배를 아버지가 인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딸 너무 아파요. 병명을 몰라요. 의사도 못 고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병 내게 주시고 내 딸의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그 딸아이는 아버지가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그 가정예배 시간의 눈물의 기도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평생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사는 한 청년이 있으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느 날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아버님이 제 이마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평생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께 평생 동안 효자 노릇하려고 합니다. 제 앞에서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야. 거룩한 손을 들어서 집안 식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 가정이 어찌 망한다고 할 수가 있고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건 그만두고 기도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집안을 어려운 곳으로 몰아놓습니다. 다 사탄의 역사예요.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집 얘기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저희 집에 외손자가 있는데 외손자가 이제 7살 됐어요. 요한이라는 아이인데 뭐가 화가 났는지 화가 막 나가지고 눈물이 그릉그릉해서 이건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요한아, 너 사탄이 지금 들어가서 너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너 그 사탄 물리쳐야 돼. 너 그냥 있으면 안 돼. 눈물을 보더니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거울을 보고, 요한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더니 예수님 사탄 쫓아내주시고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바깥에 나오는데 눈물을 탁 닦고 나와서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아이고 아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짱이야, 짱. 너무 잘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마다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마 여러분 얼굴에 마귀 사춘쯤 닮은 얼굴이 보여지면서 아마 여러분 사탄이 분명히 들어간 게 분명할 때가 많을 겁니다. 이 분노하는 것, 다투는 것 다 물리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이런 추석 연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여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성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성들은요, 자기를 꾸며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남자,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남자는 제가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아내가 어디 가서 거품 파마했는지 양파 파마했는지 파마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탁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뻐? 기가 막히다. 어디서 이렇게 멋지게, 참 이쁘다. 이쁘다 한마디만 하면 정말 그 여성은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행복을 느끼거든요. 반찬이 달라진다니까, 해보시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관심이 아예 없어. 뭐 양파 파 말았는지 거품 파 말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럼 뭐 여성분들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나도 관심이 너무 없는 남자들이니까 여성들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치장을 해서 여성들은 사랑받고 싶어해요.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그 여성들의 마음이 그죠. 근데 이거는 세속화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지만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꾸미는 거 좋은 거예요.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한테는 이쁘게 보이는데 집안에서는 막 침을 흘리고 막 그냥 뭐 까치둥지에 그냥 이러고 살고 그냥 몸빼바지 입고 집에선 그러면서 밖에 나갈 때만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집에서 이뻐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남편 보기에 이쁜 게 최고 아니야? 근데 남편한테는 아무렇게나 보이고 왜 밖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그럴까요? 참 희한해요, 여성분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 성경에 보면 8절에 아니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소박함과 정절로 단장을 해라.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해요. 여러분, 돈이 벌려졌어요. 그 돈 가지고 진주 목걸이, 예쁜 옷, 따은 머리 여러분들이 꾸미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그 여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남성분들도 똑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나만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을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좀 보여지지 않아야 될까요?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같은 명절에 외로운 분들은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안 보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조금만 나눠주면 행복해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리 가정, 나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돈을 버니까 진정한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닐까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 제가 읽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내게로 와서 상담을 요청했다. 그 목사님 남편은 사회의 저명 인사고 그 집은 부자였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그 집사님이 목사인 나에게 왜 상담을 요청할까?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 집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저녁마다 죽고 싶은 생각에 어떻게 죽을까를 늘 생각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있는 게 다 있어. 먹을 거 다 있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다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행복하기만 한다면 내가 할게요. 집에 가셔서 오븐에 빵을 구세요. 그리고 과자를 만드세요. 그걸 가져다가 저 산 너머에 가면 오두막집에 안나 할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에게 찾아가 나눠주시고 이야기를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저를 만나주시지요. 빵을 구웠습니다.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산 너머에 있는 오두막집에 안나 할머니에게 찾아간 거죠. 그 가난한 할머니하고 만나서 빵을 나눠 먹으면서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올 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삶의 보람이 거기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찾아와서 너무 행복하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걸로 끝내지 말라고, 아무개 집도 있고 아무개 집도 있고 아무개 집도 있다고. 이 집사님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끌어당기는 나만을 위한 것으로 인생을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 받은 사랑은 작습니다. 주는 사랑은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주는 사랑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거 허락지 않은 거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거를 읽으면서 잘했다, 우리 마누라 좀 조용히 하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잘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 많이 할수록 나는 허물이 많아져. 말을 줄이세요. 할 말을 조금 줄이고 상대편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많이 들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아진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찾아왔던 사람도 다 도망가. 내 말을 줄이고 들어주려고 해보세요. 이게 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소리, 음성의 귀를 기울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똑같아요. 경청이 능력입니다. 많이 경청하세요. 잘 들어주세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그 찾아가서 말을 많이 해서 청중을 울리고 웃기고 많이 하고 내가 우리 집안의 최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줘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이번에 잘했다고 칭찬 많이 듣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울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CBS 방송국, 여러분 방송국, 텔레비 방송국에 나오잖아요. 그 울포라고. 거기 네 분의 목사님, 사모님이 나왔는데 이번에 특집을 하는데 사모님들이 얼마나 거기서 자신들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님이 불행하고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분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큰 교회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에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사모님들 얘기가 기가 막혀요. 사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 받았는데 목사님이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병원에 와보지도 않고 어떤 때는 와가지고 옆에서 잠만 자다가 그 다음에 또 아침 새벽같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때가 많았대요. 그뿐이 아니라 이 청년들 맡아서 부목사로 할 때 청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라면을 그렇게 끓여줬는데 한 번에 30명씩 라면을 끓여보래. 얼마나 힘드나. 아주 분식집 사장님보다 자긴 더 했대. 사모님들이 불평이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내 이렇게 살았다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사모님은 목사님하고 사니 얼마나 행복해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항상 입에서 요만큼 나오진 않지, 말은 안 했지만 살아봐.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는 말은 우리 목사님은 내 남편이 아니래. 남의 편이래, 남의 편. 언제나 교회 편이고 하나님 편이고 내 편은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를 쫙 하면서 막 사모님들이 울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그걸 보는데 제 아내가 저기 갔으면 나도 저렇게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봤는데 참 희한한 건 마지막에 사모님들이 마지막 한마디씩 하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늘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다 못 받아요. 남편 나 잘 몰라줘. 아내 절대로 나 몰라줘.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 사랑 하나면 너끈히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